어떤 아내가 가정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빨리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네 소원대로 해주마. 너하고 나하고 하나 약속할 게 있다. 내가 나한테 소원하는 거, 소망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들어줄 테니까 너도 내가 원하는 소망 한 가지를 들어달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죽으면은 장례를 치러야 될 터인데 사람들이 너희 집에 많이 오지 않겠냐? 그러면은 너희 집안이 지저분하고 정원도 더럽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평가하겠냐? 그러니 너는 앞으로 며칠 동안에 죽기 전에 예쁘게 화단도 가꾸고 꽃을 갖다가 심고 그리고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을 때에 너를 칭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너의 자녀들이 너를 떠올릴 때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떠올릴 수 있도록 너희 자식들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너희 자식들이 엄마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대해줘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의 남편이 너를 떠올릴 때에 그래도 내 아내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멋진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내 남편에게 3일 동안만 잘 대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싫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생각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3일 동안을 순종을 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그리고 남편의 모습 속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아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만 갈래? 하나님, 아닙니다. 저 살고 싶어요. 더 있고 싶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오늘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 그러지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에서 부부의 날입니다. 결혼이 뭘까요?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이다.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결혼식은 에덴 동산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례자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신랑과 신부, 하객은 누구요? 짐승들이 거기에 하객으로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은 행복했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나님과 부부간에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늘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을 성인 남녀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나서 하나를 이룬다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넷이라는 말이에요. 왜 넷이냐? 남자의 지금 현재의 남자의 모습과 어릴 때의 성인 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습도 있지만은 어릴 때의 내재된 자로서의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4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4명이. 그래서 때로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아내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릴 때에 상처받은 자, 건강한 자들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라 뭐예요? 불행한 동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부부 속에서 양가 부모님 뿐만 아니라 형제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조화를 맞춰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은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의 나 옛사람의 자, 지금의 아내, 옛사람의 아내, 이 4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거기에 부모, 양가, 친척들, 형제들 이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는 거예요. 결혼은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동행의 조건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고 33절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부부입니다. 부부.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격이 없습니다. 촌수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하여 가까우면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지만은 부부가 멀어지게 되면은 서로 원수가 된다면은 촌수가 없어서 남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 마주보고 이불 속에서 껴안고 같이 있으면은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여 등을 돌리고 살아가면은요, 얼마나 뭡니까? 지구 한 바퀴를 다시 돌아와야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내와 남편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서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요, 정말로 원수 같아요. 원수 같아. 얼마나 멀리 느껴지는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관계라 그러잖아요. 지구 한 바퀴 둘레가 얼마나 됩니까? 34,000km나 되잖아요. 마음이 멀어지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의 조건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인간 사랑의 1순위가 누굴까요? 1순위 부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의 조건에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조건이 1순위가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알아요. 우리 부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1순위가 쟤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부부간의 두 사람의 사랑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이 무너지면은요, 나머지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은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신랑 신부 젊은이들 사이에 부모님들이 너무 끼어들기 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부부간이 되어야지 부모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자녀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요, 부부간에 잘 살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부모가 자꾸 끼어들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너무 끼어들어요. 간섭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끼어들기 할 때 어떻게 해야지요? 깜빡이 넣어야 되잖아요. 나 들어간다 하면서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깜빡이도 넣지 않고 들어오니까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보내준 시골에서 바리바리 쌓아 올린 거, 그것들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넣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가 그러는 거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꾸 간섭을 하게 되고 끼어들게 하게 되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갈라지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채워주는 거예요. 남자들의 약점은 칭찬의 굶주림입니다. 남자들이 왜 화를 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내들이 칭찬에 인색해요. 하기사 칭찬받을 만한 거리들이 없으니까 칭찬을 잘 안 해주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 찾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찾을 수 있잖아요. 옛말에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술고래에다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은 남편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 남편 신발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 몸은 안 왔지만 신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감사하라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술을 떡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자고 있는데, 그 자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다지요. 하나님, 저 남편, 왼수 같은 남편 보니까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 둘 헤아려 보니까 딱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더래요. 평소에는 밖에 나가자 이래도 평소에는 그렇게 주중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주말에는 와가지고 술 먹고 당신 예배당에 잘 다녀와 하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와서 집 지켜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대요. 들어보니까 또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눕지 아니하고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집에는 그래도 어떻게 귀신같이 잘 찾아와가지고 어디서 객사하거나 동사하지 않고 집에 누워 자니까 감사하고 이래 저래 감사하다 보니까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나네가 웁니다.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다가 보니까 남편이 중간에 이제 잠이 깬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미워하고 욕해도 시원할 판에 나를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남편의 이런 부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마음이 변화됐다.
여러분의 남편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찾아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래도 내 남편 예수 잘 믿어서 주일날마다 그렇게 따라 나와주니까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히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종처럼 한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종놈의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종놈의 마누라. 남편은요 자꾸 칭찬해주고 못해도 잘했다 그러면은 열심히 잘하라고 예를 쓰잖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칭찬했습니다. 당신 힘 세다고, 너무 멋지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냐면요 운동하고 있다잖아. 운동하고. 이게 남편이에요. 간단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들은요, 이 동물들은 인간의 구조가 참 단순합니다. 칭찬만 열심히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요,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한다니까요. 근데 왜 그것을 못 해줍니까? 그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아내가 남편 다루는 거 너무 쉽습니다. 좀 인정해주라는 거지요. 여자들의 약점은 우울증입니다. 그래 남편은 아내를 항상 위로하고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아내의 만들 때의 재료는 고급스럽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아내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재료가 고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품도 신형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담은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브 하와를 나중에 하나님이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좀 고급스러워요. 말도요 여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또 말도 잘해요. 대부분의 아내와 남편들이 말을 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아내들이 100% 이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료가 고급이다 보니까 말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남편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뭐 나옵니까? 성질 팍 내면서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인간 남자라는 동물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아내들아 그러잖아요. 6절이나 그리고 7절 달 한 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좀 고상하거든요. 그 고상한 사람이 나중에 지음받은 사람들이 좀 덜 된 사람, 덜 떨어진 남편들 좀 챙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텐데 이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겨라.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을 받지 아니하면은, 칭찬을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남편이라는 동물이에요.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존중과 인정을 북돋을 수 있게 하고, 아내의 존중과 인정은 남편의 사랑을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 감정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값디까? 결혼하면 신혼부부의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가요?
길어야 3년이라 그러잖아요. 3년 갑니다. 나머지는 뭘로 삽니까? 정으로, 의지적인 노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말이에요.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애를 쓰고 서로 간에 같이 노력하다 보면은 사랑으로 사는 거, 감정으로 사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감정에 맡기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아내들아, 네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굽신거리는 거, 이게 순종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굽신거리는 거,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거지요. 그럼 성경적인 순종은 뭘까? 성경적인 순종은 피차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상하 관계로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협력자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지요. 돕는 배필.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거지요. 남자는 강하잖아요. 아내는 부드럽잖아요.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지요.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즈벨트가 39살이 되었을 때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때 소아마비에 걸리니까 루즈벨트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심적으로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이때에 그의 아내 엘레나 여사가 어느 피가 그치고 맑은 개인날 남편의 휠체어를 끌고 정원을 산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보, 나는 불구가 될 거야. 소아마비로 온몸이 다리가 힘을 못 쓰고 그렇게 되는데도 당신 나 사랑할 수 있어?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전체를 사랑하지 당신 다리만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이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는 잘 재활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은 아내의 위로와 격려가 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후일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 상대방이 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세워주라는 거지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약한 남편의 곁에 아내를 붙여주신 이유라는 말이에요. 부부의 가장 큰 사랑은 주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을 사랑하되 주님 안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이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주님 안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남편을 주님 안에 사랑하시는 방법은 뭘까?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해라. 혹시 진돗개 천도왕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박병선 장로님. 이분의 부인이 정은숙 권사님인데 이분이 결혼할 때에 선을 봤는데 자기보다 6살인가 더 많은 그런 남편을 만났어요. 보니까 키도 잘생기고 멋지고 풍채도 좋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농사도 제법 있어가지고 굶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아가씨가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만날 때에 선볼 때의 남편의 입에서 다른 것은 다 기억 안 나고 딱 기억 하나 남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는 1년 12달 제사를 지낸다. 12번도 더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는 남편의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부터 단 한 번도 예배당을 나가지 못한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남편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그랬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자 이 마음속에 병이 난 거예요. 몸이 점점점 말라집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다 줘야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볼 때마다 이혼하자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인가 남편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기 도장 찍어가지고 너 도장 찍어라 그러면서 갖다 주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 그렇게 해서 10년 세월을 살다 보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래가지고 심령이 병들고 육체까지 병들어가지고 점점점 말라지는데요. 밥도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쇠약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헛것들이 보이는데요. 막 귀신들이 보입니다. 온 천지에 귀신들이 막 보여지고 그 귀신들이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달려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3일 동안을 뜬 눈으로 그렇게 지샜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기도원에 갔다 올게.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고쳐주실 거야.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올게 했습니다. 남편이 허락을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기도원에 간다고 다 나오면 목사는 왜 죽냐? 너 예수 믿는 것들 다 왜 죽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래도 조르고 졸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한 달 동안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고쳐오지 못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이혼해 줄게. 도장 찍어줄게. 이혼해 준다니까요. 남편이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기도원에 갔는데 한 달 동안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마음에 쌓인 그 아픔,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쫙 봇물 터지듯이 쏟아 나오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가가지고 한 달 만에 깨끗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남편이 보니까 건강해져 왔거든. 그래서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예배당에 나갔다 온 날 남편에게 뒤지게 혼났습니다. 그래도요 이제
10년 만에 만난 주님 다시 버릴 수 없잖아요 해서 아무리 남편이 반대하고 그렇게 구박을 해도요 꿋꿋하게 예배당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주님 만나고 자녀들 교회로 인도하고 시어머니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때에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매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남편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다 가족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 남편이 아직까지 예배당에 발은 들여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먼저 왔습니다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의논합니다. 여보, 나 직장 그만 다니고 2002년도에 그때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에 나 시의원 나갈래 그러더랍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펄쩍대니까 남편도 잠시 미루다가 대학수서 조르길래 아내가 그랬답니다. 그러면 나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냐? 당신 예수 믿는 거다. 그때 남편이 힘없는 그런 소리로 그럼 그렇게 할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 성경을 사고 자기는 성가대 하니까 일찍 가고 그리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남편이 시간이 되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있더라.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배를 어떻게 드는지 모르고 그리고는요 이 남편이 원래 천성적으로 활달한 사람인데 그날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다 모시고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요 식사를 다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오늘 무슨 기도했어? 그랬더니 성전에 가니까 빈자리가 많더라. 하나님 저 빈자리 제가 채우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2월 달에 예수 믿고 처음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그 해에 몇 명을 인도한 줄 아십니까? 750명을 7개월 동안에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절대로 못 가지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인데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은 땡이에요? 최고의 사랑하는 것은 최고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최고로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아내, 남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두 사람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행복인데 부부사랑의 첫 번째 주시는 축복, 행복.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인간들이 제멋대로 사용하여 행복이 파괴되고 불행이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어디다 감출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 행복을 높은 산에다 감춰놓읍시다. 아니다, 인간들은 그 높은 곳에 와가지고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아니면은 저 물 바닷속 깊은 곳에 넣어버릴까요? 거기도 찾아갈 것이다. 그럼 어디다 둘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두자. 사람들의 마음에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행복이 어디가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뭐가 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그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행복의 근원이. 아름다운 통행하는 부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운 통행을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지켜야 될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교통법규가 있어서 교통법규 지키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교통법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방통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방통행. 부부간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영혼을 노래했던 시인 칼릴 지브란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의 잔을 채우되 어느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는 말라. 서로에게 자신의 빵을 건네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는 말라. 무슨 말이냐면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만이, 아내나 남편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보면은 남편이 9, 아내가 10, 1. 여러분, 1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1이 되려면은 정상적으로라면은 0.5, 0.5가 1이 되어지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려면은. 예. 그런데 어느 가정은 남편 0.9, 아내 0.1, 종인 거죠. 아내는 종처럼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장 아름다운 비율은 아내 0.45, 남편 0.46, 0.56. 이 정도가 가장 아름다운 비결이지요. 두 번째 법규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 가까워도요, 너무 가까워도 서로 간에 존경심이 없어져서 충돌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남편에게 결혼해가지고 그때 제가 만났던 그 권사님은 남편하고 거의 30년을 살았는데 단 하루도 남편에게 화장 안 한 얼굴을 아침에 보여준 일이 없다 그래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늘 단장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내를 그 남편이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지요. 또 너무 부부간에 멀리 있어도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잖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경적금지입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빵빵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규는 추월금지입니다. 자동차가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지요. 부부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뭐예요? 동반자지요. 동반자. 태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야.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예.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이러잖아요. 잘못 들었다. 33분 초에서 들어달라고 했는데 32초부터 들어봐. 안 되면 넘어가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뭐라고요? 내 생애 최고의 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예, 나의 꺼라 꺼. 사인이 이렇게 안 맞냐?
이게 얼마나 공을 들인 건데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사인하면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 왼수 경쟁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섯 번째는 차선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선 위반하면은요, 이 중앙선을 넘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고 나도 보장을 못 해줘요. 그래서 차선을 위반하지 말고 서로 간에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의 차선, 아내의 차선을 인정해주고, 그런데 자꾸 차선을 위반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워서 그래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부부는 이렇게 살아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이 정도 그렇게 배우기는 하는데 배우지 못하니까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차선을 위반해가지고 끼어들게 하려 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신호 위반하지 말아라. 신호 위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신호? 정지. 파란불은 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해줘야죠? 좀 기다려줘야지요. 인내줘야지요. 남편이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그냥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깨지는 것입니다. 사고 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의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좀 헤아려줘야지요. 기다려줘야지요. 참아줘야지요. 그래야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모였다 하면 만났다 하면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거예요. 나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당신이 나를 이해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해서 두 부부가 이제 사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빨간불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느냐? 물론 표정을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은 좀 외적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집에서 이제 퇴근할 때에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올게. 넥타이가 뒤로 돌아가면 나 뭐다? 빨간불 들어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좀 봐주라, 기다려주라 이거예요. 어느 날 남편의 넥타이가 뒤로 돌아가서 아내가 당신 힘들었겠다 그러면서요 지혜롭게 잘 해주었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그러면 아내가 빨간 신호등이 들어올 때는 어떡하냐? 행주치마를 옆으로 휙 돌리면은 그러면은 아내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예요. 어느 날 보니까 행주치마가 뒤로 완전히 돌아갔네. 그래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지혜롭게 잘해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넥타이가 위로 뒤로 돌아가고 아내 행주치마가 옆으로 돌아가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대판 싸웠대요. 상대방의 신호등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그럼 빨간불도 못 봅니까? 파란 신호등이 들어온 것도 못 봅니까? 그런데 무작정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는데도 직진하게 되면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지요.
사고 나서 다행히 다치지 않으면 괜찮은데 다치게 되면 죽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지요. 마지막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 아무리 새 것이어도요, 엔진오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 멈춰버립니다. 점검이 있어야지요. 정기점검.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간에 어떻게 정기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좋은 것은요, 매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차 한잔하러 가자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가까운 카페라도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손도 좀 잡아주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은요, 서로 점검이 되잖아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 이 부분이 빨간불 들어온 것 같아. 나 이 부분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요, 서로 점검하다 보면은 우리의 가정이, 부부의 삶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에 당신은 내게 최고의 만남이었어. 이런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